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선교사 보낸다, 선교하겠다고 하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동방예의juk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밥 한 끼 되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질병에 죽어 넘어갈까지, 생명을 드리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전도했는데, 연세대학이 괜히 세워졌나요? 조선 사람들이 돈 내서 그 대학 세웠나요? 미국 성도들이 1불, 5불, 10불 다 모아가지고 세워진 대학교예요. 그걸 아시나요? 세브란스 병원이 괜히 세워졌나요?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돈을 보내서 세운 병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저절로 자라서 공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됐나요? 미국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양하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래서 한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신령한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고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영국에 갚아야 될까? 미국에 갚아야 될까? 아닙니다. 영국에 갚을 필요도 없고 미국에 갚을 필요도 없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도처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가족이 아주 미개한 후진국에서 선교하더라도 생활비가 $1,500 이상이 들어요. 사역비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시대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택해서 선교를 주도하게 했는데,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영 제국 최강국을 통해서 선교를 주도하게 했어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막 위대한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탄생했어요. 20세기에 와서 지금까지 미국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70%를 미국이 쓰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내놓는 선교비, 구제비 80%를 미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미국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우리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구제비의 선교비의 80%, 전 세계 구제비 선교비의 80%를 미국 교회가 아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막 교육열이 높고 지독하고 빨리빨리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4대 강국에 둘러싸이는 조선이, 한국 땅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중국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비밀을 하나 소개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중국인 성도가 7천만에서 1억 명인데 저속교회만 해도 7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인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2만 명밖에 지금 못 보내는데
중국 교회가 세계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중국의 애완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뭐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물질적으로 갚는 방법은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감당하는 거예요. 11조만 내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감사한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선교비를 따로 내야 돼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제가 믿기는 북한이 무슨 장사정포 핵폭탄 아무리 수백 수천 개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남한은 점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 무엇을 감당하기만 하면? 선교를 감당하기만 하면. 전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적게 벌지 말고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연초에 기도 제목 내셨는데 11조 배로 불어나게 해주세요. 안에 더 크게 잡으세요. 더 크게. 10배, 20배.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못 봤어요? 이 조선 땅, 어두운 땅, 폐쇄된 땅, 숨이 막힐 듯한 땅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기도 못합니까? 수입이 적고 직장이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계 선교의 꿈이 제게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에 세미나에 가서 이랜드 사장 박성수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전도 사역을 하는데 전사원 이 예수 믿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그걸 뛰어넘어서 전사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뛰어넘어 가지고 이랜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다 예수 믿도록 그 사장님들 그 관리들이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중국에까지 이제 확장되는데, 그러니까 전사원, 거래처 다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이제 선교하게 됐어요. 과거에 3,000개 가게에서 12억 달러가 1년 매출액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2010년도 결산이 1년 매출액이 74억으로 늘어났어요. 74억 달러가 됐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예 막 그 세미나에, 우리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에서 고백한 말인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돈은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 맨 처음 들어가는 방은 기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돈을 버느라 땀을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긴장하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이렇게 번 돈 값없이 낭비해서는 안 돼요. 가장 보람있게 돈을 쓰는 비결은 이 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보람있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돈 좀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마존 정글에 가지 못하고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처럼 그곳에서 일생을 생명을 들여서 전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해 헌금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선교해야 되는가? 단 한마디예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은 갚아야 돼요. 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 회사와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